옛날 어머님들이 겨울 옷을 꺼내서 아들, 딸에게 입혀주시던 시절에 좀약을 넣고 옷을 보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약 여러분 저런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종이에 싸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저런 좀약들을 여기저기 넣어놓지 않으면 참 이상하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좀이라는 벌레가 있어서 특별히 털옷, 쇠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쪼아 먹어서 구멍이 뻥뻥 나서 겨울 돼서 딱 입으려고 하면은 이게 구멍이 뻥뻥뻥 나서 입기 어려운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옷감이 모두 좋아서 좀약을 특별히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좀약은 아주 독특한 냄새를 내죠. 나프탈린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독특한 냄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역겹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쎄온 냄새도 나게 만드는 아주 묘한 이런 나프탈린 좀약이라는 게 있어서 옷을 이렇게 좀 잘 보관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좀약이 없었다면은 우리 옛날에 좋은 쇠타, 또 털옷 이런 것들 구멍이 뻥뻥뻥 나서 입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옷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좀이 있어요. 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좀이 슬어요. 옷을 갈고 먹어요. 우리 영혼에 좀이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염려, 근심, 걱정인 줄 압니다. 염려는 사실 실체가 없어요. 근심도 우리 손에 안 잡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무슨 일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쓱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계속 갉아먹어요. 그래서 구멍이 여기저기 뻥뻥 우리 영혼 속에 구멍이 뚫리게 합니다. 그 뚫린 구멍으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떤 삶의 의욕 이런 것들이 다 슬슬 빠져나가서 어느새 보면은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도 다 새 나가버렸어요. 그 대신 정말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언뜻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을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3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또 말씀에서 다시 묵상하시면서 이 연말 맞으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유치원생도 지금 염려가 많아요. 맨날 영어 유치원 다니느냐고 얼마나 염려 많습니까? 치기 싫은 피아노 치느냐고 얼마나 애들이 근심이 많습니까? 애들도 염려가 지금 다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언제도 없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은 늘 우리에게 세상 속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3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려라. 관용하며 살아라. 세 번째는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라고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예요. 기쁨은 다른 사람이 절대 주는 거 아닙니다. 기분 좋게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기쁨과 기분은 조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기쁨은 내 자신의 문제예요.
관용은 누구와의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문제예요. 대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서로 관용해 줘야 돼요.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 기뻐하는 것, 관용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뻐하라예요. 아주 많이 나와요. 오늘 4절 말씀에도 2번 반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주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의 반대는 슬프다, 우울해, 짜증나, 이런 것들이 기쁨의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요즘 사람들에게 좀 기뻐하며 삽시다, 이게 서로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친구에게.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요즘 기뻐할 게 도대체 있어야지요. 코로나 기뻐할 일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 기뻐할 일 없죠. 또 우리 애들 보면 아이고 맨날 속썩이죠. 기뻐할 게 없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일상의 대화하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이든 역사를 쫙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정말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태평성대는 역사상 사실 없었어요. 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요, 기근이 있었고요, 또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개인이든 역사든 언제나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 때문에 주는 기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오래 가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기쁨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변에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 우리 구주로 믿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크고 작은 기쁨이 참 많은데 그 크고 작은 기쁨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쁨, 가장 근원적인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도 경험 다 하셨잖아요. 그게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언제든 간에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면 우리 속에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 속에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은 이것도 없어도 괜찮겠다, 저거 없어도 괜찮겠다, 죽어도 괜찮겠다. 그 정도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염려 근심이 생기니까 그 좀 먹은 대로 그런 기쁨이 솔솔솔 빠져나가다 보니까 바람 빠진 풍선같이 우리가 좀 시들시들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쁨을 자꾸만 회복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 근거는 바로 용서받은 기쁨, 사죄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투는 두 이름을
기록하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보시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있기에, 구원받은 이름이기에 서로 기뻐해라.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12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이죠,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다 또 말씀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훈련,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보내셔요. 예수님의 권능을 실어 주시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나갈 거다, 병 낫는다, 기적 일어난다, 가서 해라 해서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팀을 짜서 쭉 퍼져요. 그리고 한참 며칠 있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막 신이 나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요, 어디 갔는데요,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귀신이 막 나갔어요, 그리고 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별의별 신기한 일이 다 나타났어요. 막 신이 나서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말씀, 누가복음의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쭉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제자들은 뭐 때문에 신이 났어요? 막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너무 신이 나고 기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병 들었다 또 낫기도 하고 결국은 다 죽어요. 그죠? 결국은 다 죽어요. 일시적이고 변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있음을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또 우리 바가지를 긁고 톡톡 쏘는 말을 하고 또 뭐 아버지가 엄마가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애들이 사춘기 쳐받으면은 이거 기분 나쁘고 마음 아프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것은 기분보다 훨씬 더 깊은 거다. 훨씬 더 근원적인 거다. 기분 좋고 나쁘면 사람들이 대부분 주는 겁니다. 환경이 대부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말씀해요. 소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묵상하면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세상 다 그런 거죠 뭐.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보시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을 나타내는 이제 프랑스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똘레랑스라는 말을 이제 프랑스어로 말하죠. 똘레랑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언론에서 여러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은 16세기는 종교 개혁의 시기입니다. 가톨릭 구교, 또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신교, 이 두 종교 집단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역사이지만 사실입니다. 영국도 보면 그런 일이 많았고요. 뭐 독일, 프랑스, 이쪽에 뭐 유럽 전체가 종교 개혁의 그 시대 속에서 엄청난 신구교 갈등, 그 사이에 엄청난 전쟁, 또 죽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으로 전쟁하는 것, 종교적인 신념으로 죽이는 것보다 더 강한 게 없거든요. 이건 신념으로,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엄청 강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하여튼 하나님 믿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나와 종교가 다르다, 나랑 경험이 다르다, 내 의견과 다르다 라고 그래서 화가 나서 저거 하고 하나 둘 죽인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마지막에 몇 명이 남을까요? 마지막에는 딱 한 사람만 남습니다. 누구요? 가장 주먹이 센 사람, 칼을 잘 쓰는 사람, 그 사람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처럼 모순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처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에게 관용, 똘레랑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관용하지 않고 다 주먹으로, 칼로 해결했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 아니 뭐 우리 자신이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 그냥 살아날 만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요. 부모님들 화난 줄 했으면 저도 벌써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애지중지하는 아들, 딸도 가만히 보셔요. 여러분 마음에 100% 쏙쏙 마음에 듭니까? 아니요. 아이고 저거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홧김을 했으면 벌써 쟤들 벌써 세상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관용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제가 저래도 앞으로 좋아질 거야, 소망이 있고요, 앞으로 나아질 거야,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앞으로 좀 두고 봐야지 기다려주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살아났고 여러분도 지금 살고 계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이 관용은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윤활유입니다. 우리 자동차도 윤활유가 있고요, 하다못해 이런 문도 거기 경첩에 윤활유가 있어요. 윤활유가 없으면 삑삑 소리 나요. 아주 신경 쓰이는 소리가 나고요, 힘들어, 버거워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관용이라는 윤활유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도 100% 옳지 않고요, 저 사람도 100% 옳지 않습니다. 관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거만 있으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 요 생각만 있으시면은 관용이 가능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 라면 이거 관용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잘 보세요. 욥기를 잘 보시면은 거기도 수많은 논쟁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그런 뉘앙스들이 나와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욥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아담, 하와, 지난 수요일에는 가인, 아벨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한데, 하여튼 수요일 8시 조금 전에 이렇게 좀 준비하니까 들어와서 같이 이제 뭐 수요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가인 아벨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음성 파일 주 전도자님도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좀 또 오늘이나 주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숙제를 드린 게 있어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런 숙제를 드렸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좀 봤어요. 저도 뭐 몇 번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그 대사, 그 분위기, 그 표정 이런 것들이 새롭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존 스타인백이라는 위대한 소설가가 창세기 4장을 이제 배경으로 쓴 소설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한 권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수십 년간 이런저런 글들을 써왔다. 그만큼 대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거작이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꼭 영화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영화 가운데 이제 이름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A로 시작하는 이름은 좋은 사람을 말해요. 에덤 뭐 이런 거는요. 근데 C로 시작하는 이름은 악인을 말해요. 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이제 이렇게 A, C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 맨 끝 부분 보시면 이제 아버지와 둘째 아들 칼이 화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이제 그 영화의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화해를 하는 거로 해피 엔딩으로 나름대로 이제 영화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큰 아들은. 근데 둘째 아들 제임스 딘은 늘 말썽거리기 처반년에 이게 뭐든 아버지가 그냥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둘째 아들이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좀 인정받으려고 막 돈 벌어오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이미 한 번 눈 밖에 난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관용이 없어요. 어떻게든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뭐 인정받고 싶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아버지는 딱딱 끊어내거든요. 얘가 이제 미치려고 하죠, 그죠? 둘째 아들. 그러다 이제 이런저런 하여튼 이제 사연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화해를 하면서 죽는 것으로 이제 영화는 이제 좀 진행이 됩니다. 하여튼 참 좋은 영화 여러분. 뭐 옛날 영화지만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관용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점 빡빡해집니다. 점점점 완고해져요.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분위기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점점점 강박해져요. 관용이 점점점 없어져요. 이런 게 사회 심리학적인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잘 보시고요. 우리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에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관용하셔야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누구한테요? 관용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모든 사람에게, 옆 사람한테, 친구한테, 누구한테
저 사람이 나를 관용하는구나, 나를 그래도 받아주는구나, 이런 거 알도록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관용이거든요. 왜요?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말세가 점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관용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염려는 좀 같아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쓱 염려가 우리 마음에, 영혼 쪽에 들어오면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가고 기쁨, 소망, 삶의 의지, 의욕, 이게 다 빠져나가서 바람 빠진 포장같이 쭈글쭈글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6절,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 20대부터 이 말씀 외웠어요. 성경, 꼭 카드 이렇게 외우는 거 가지고 제가 수십 년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외우고, 신방 가서 이 말씀으로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지금은 또 기억나는 것은 제가 수유동 쪽에 교회에 있을 때 재경이라고, 그녀이 중3이었어요. 아버지가 교회 가끔 나오는 분인데 술 많이 드시고 그런 분인데, 하여튼 간 한쪽으로 돼서 돌아가신다는 이제 말을 듣고 이제 병원에 달려가서 임종 예배를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엄마랑 재경이라는 애랑.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그 운명하는 아빠에게, 또 눈물 흘리는 엄마에게, 중3짜리 뭐 알겠어요, 철부지가, 그 녀석에게 이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했던 거가 지금도 사진의 한 장면처럼 기억이 나요.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할 때 제가 꼭 드렸던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저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물물 교환이다. 뭐를요? 우리는 늘 염려가 가득해요. 넌 할 거 없이. 근데 이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이 염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드려라. 던져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염려를 받아주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맹송맹송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도할 시간 되면 자리 하나님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저도 늘 기도가 쭉쭉쭉 기도가 잘 되는 거 절대 안 해요. 가끔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속에 이런저런 염려는 다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고 대신 내 속에 뭘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주시는 일을 여러분 가끔 기도 중에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 응답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 깊은 기도까지 갈 수 있는 대로 더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넌 할 거 없이 예나 지금이나 늘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승리의 비결 3가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 특별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줘라, 베풀어라. 3번째, 염려하지 말고 대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